인도의 한 마을에서 50년 동안 발목에 쇠사슬이 묶인 채로 학대를 받아왔던 코끼리가 구조단체에서 구조된 적이 있습니다. 쇠사슬을 풀어주니까 이 코끼리가 너무 고마워지 눈물을 뚝뚝뚝 흘리더랍니다. 발목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온몸에는 이 사람들에게 얻어맞은 학대를 당한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마침내 이 코끼리는 보호시설에 이관되어져서 비슷한 처지에서 구조된 다른 코끼리들하고 자유롭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거 비슷해요, 사실은. 다 자란 코끼리는 집채만 하잖아요. 힘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쇠사슬이긴 하지만 말뚝까지처럼 힘을 다해서 뽑아버리면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랜 세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어린 때는 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당겨도 안 되니까 아예 자포자기하고 길들여진 채로 다 커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길들여져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수천 년의 교회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소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일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친 주의 종들도 이걸 끊어내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실험했어요. 그럼 오늘 끊어냅시다. 사람이 말입니다, 이 쇠사슬에 묶인 코끼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도 아니고 죄인도 아닌데,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잔인하게 결박되어 가지고요 고통하는 증상을 가리켜서 엘리펀트 체인 신드롬,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 그래요.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들 있잖아요. 영혼육의 고통들 다 갖다 붙이면 코끼리 사슬 신드롬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 뭐라는 줄 아십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이래요. 이게 다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고 만 가지 고통의 근원이죠. 성경은 사람을 무겁게 짓누르고 얽매이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용어 전술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한 가지 수학 공식처럼 영어를 하면 우리가 그거 다 깨달아가지고 교만해지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라고, 교만해지지 말라고 신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그걸 가리켜서 일본어로 아리까리하게 해놓은 거예요. 목사도 완전히 다 몰라요. 그러나 대충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니까 이렇구나.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이 결박을 가리켜서 흉악의 결박, 잔인한 결박, 수월의 줄, 새 사냥꾼의 올무, 사냥꾼의 덫, 마귀의 올무, 음부의 권세 등등으로 다양하게 비유했어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인데 사람이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왜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셨느냐? 이 흉악의 결박 속으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음부의 감옥 속에, 음부의 착고 속에, 음부의 쇠사슬 속에, 사망의 쇠사슬입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대신에 모든 정죄를, 세상 만물의 모든 정죄를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그때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가 다 뒤집어 써라.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법
법대로 적용하면, 공의로운 법대로 적용, 우리 다 죽었어요. 다 처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자기의 정신들 차리세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똑같은 율법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은혜가 왕노라는 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았다고 불순종하고 헛되이 놀면은요,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바이러스와의 격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들어가도 나와도 성령으로 손 씻고, 그리고 입 조심하고, 그리고 늘 죄를 격리해야 돼요. 말씀 백날 들어도 죄 환영,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믿어도 파워가 안 나오는 거야.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야. 요새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수치를 당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골리앗처럼 강해진 거예요. 그러나 이미 돌파는 끝났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들어서실 거예요. 패배의식과 좌절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 지고 자아에 대해 죽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흉악의 결박을 끊는, 사망의 결박을 끊는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 육체의 본능과 생각으로는 이게 택도 없는 소리 같지만은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오죠. 힘드니까 또 천국 가고 싶고 해서 오는데, 정말 자기 십자가를 그것도 달게 지고 가는 사람들이 점점 천연기념물 같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힘든 시즌에도 힘들어 죽겠잖아요. 코로나 장사도 안 되고 자식들까지 집에서 뭐 홈스쿨링하고, 그런데도 기뻐하라, 춤추라, 즐거워하라. 제가 막 재롱을 뜨니까 많은 분들이 깨닫고 막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천국 복음 큰 기쁨의 소식이 지금 잘 전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다를 바 하나 없거든. 세상 사람들 똑같이 고통하면 우리도 우울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이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내 마음에 천국의 무형자선이 임해가지고 빼앗기지 않는 것, 이 인격적인 성품적인 도덕적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완전히 구별되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대박 났어요. 대박. 성경이 진짜 그런 것인지를 보라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들배지기 한 판, 하나님의 뒤집기 한 판의 명수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십시다. 모세는 애굽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흉악의 결박을 풀고 쇠사슬을 끊고 자유인의 길을 떠나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전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막 나라가 망하고 6.25 전쟁 이럴 때는요, 빵 한 쪼가리 줄게, 뭐 교회 오라, 문화행사 한다, 뭐 무슨 밤이에요, 뭐 수요일을 예배할 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문학의 밤, 이런 거 와 옵니다. 그래서 문학의 밤 하면은요, 아이돌 스타가 한류 전 세계를 지금 들어다 놨다 하는데, 그런 식의 접근 갖고 안 됩니다. 킹덤 어프로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고 그런 문화공연, 열광하는 문화공연은 완전히 다른 생명수, 하늘의 생명수 강 문명이 창출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형상강 문명보다 더 좋은 하늘의 생명수 강 문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그 생명수 강 문명의 본산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은 세상에 애굽에 있던 백성들, 그것도 하나님이 택해 놓은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았는가? 출애굽기 6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요셉 때는 좋았어요. 요셉의 때가 딱 끝나고 나니까 계속 정권이 바뀌잖아요. 왕이, 백성들도 죽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숫자가 많아져, 성도들의 숫자는 많아졌는데 바로 왕이 이제는 보니까 이 친구들대로 하면 자기의 권력이 세상 나라가 위협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백성들, 저것들 씨를 말리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를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거룩한 씨잖아요, 성도들이.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하나님이 다 원수의 속을 해서 훈련시켜가지고 40년 동안 자아를 다 꺾어놓고 80살에 이제 민족과 온 열방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이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노예 상태를 끊고 구원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신다. 이 땅에서는 바로 약속의 가나안 땅이지만 하늘에 숨겨둔 가나안 땅, 언젠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다 하나 된다. 하늘의 시온산과 땅의 시온산도 하나 되고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도 하나 된다. 모든 것이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 할렐루야. 그걸 이제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는데, 거기 가자고, 천국 가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상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 영어로 번역했는데 discouragement. 우리 펀넬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한국말 여러분 더 잘합니다. 하버드 출신이기 때문에. discouragement는 낙심이에요, 낙심. 젊은이들 말로 하면 심쿵.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심으로 위로 올라가요.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마음이고, 이게 떨어지는 마음은 우울증, 절망, 사망의 결박에 쇠사슬에 묶여가 질질 끌려가는 마음. 그래서 낙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보니까 낙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막 목회를 하고 한 성도들이 여러분처럼 말 잡는 사람도 없어요 라고 저는 의지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말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은 말 안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 터져야 돼요. 터지고 나서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 아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지요, 여러분. 낙심도. 그런데 그 낙심에서 오는 여러분들을 우리 여기 예배자들이나 또 저도 어때요? 꼭 술 취한 사람처럼 막 할렐루야 기쁘다 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 재롱 뜨는 거 보러 오시는 거예요. 찬양해 보세요. 다 거룩합니다. 점잖습니다. 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집에 가도 성령의 도취해서 하고 나면 내가 좀 뭐 하나 어리광된다. 여러분 춤추세요. 큰 소리로 부르세요. 오늘 볼 거예요. 내가 안 추기만 하고 있어. 다 강단위로 끌어올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다고 노래방 가가지고 야 사회적 격리 해제됐다 그러고 이 와이셔츠 이 넥타이 여기다 메고 막 탬버린 치면서, 여러분 스트레스 어디다 풀 거예요? 주여할 겁니까? 그러면 더 원통할 건데. 기뻐하세요.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요 주름살이 환하게 아빠 주름살 펴져가지고 막 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낙심해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또 가혹한 노역, 먹고 살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앞으로 분명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가 반드시 만모니즘, 황금 숭배를 짓밟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만복으로 물질을 다스리는 복을 못 받는다고 분명히 여러 번이 수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그걸 훈련시킬 거예요, 여러분이. 가혹한 노역을 영어로는 cruel bondage, 잔인하게 흉악하게 결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 안 먹으면 육체가 죽으니까, 새끼들이 죽으니까. 여기에 전부 다 결박돼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뭐 단전농업을 살인해서 100년에도 다 결박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복음의 말씨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거룩한 씨앗을 뿌리는데 이게 작동될 리가 없잖아요. 자꾸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눈이 열려가지고 사명을 맡은 자, 그래서 벼락 맞은 고목나무처럼 속이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부모 심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오늘날 육신적인 부모들은 많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영적인 부모의 심정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만 목사, 1만 교사, 1만 직분자들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딱딱하게 굳은 마음밭, 이 세상과 싱크로 돼가지고 연동되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흔들리는 마음밭에는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면 그냥 세상 사람들 똑같이 반응해요. 사랑과, 이거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반응입니다. 희락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기쁨입니다. 평강과 기쁨과 양성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맺히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밭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겟세마네 들고 아무리 으깨 보세요. 기름이 안 나오는데, 등불 밝혀야 되는데, 마음이 밝아져야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즌에 사망의 결박, 죄와 사망의 결박, 흉악의 결박, 육체의 정욕의 결박을 끌어버리는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진실로 경험하기 원한다면 이 말씀을 곡괭이로 만들어가지고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찍어가지고 갈아 엎어야 돼요. 묵은 마음밭을.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3, 4대가 아니라 출애굽기 10장 6절에 1000대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가문의 영광스러운 복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곡괭이를 가지고, 농사 지을 때는 땅을 갈아 엎으면서 비료를 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밭이라는 걸 알아야지요. 시편 105편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한 죄와 사망의 권세의 결박에서 풀려나는 구원의 여정을 파노라마처럼 쭉 보여줍니다. 대하드라마처럼. 이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평탄합니까? 우여곡절, 교회에 이렇게 와보니까 또 어때요? 좋은 것도 있고 행복한 것도 있지만 아담의 치유, 영어입니다. 아담의 치유. 안이 꼽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교회도 있습니다. 세상은 더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뭐라고, 너희들은 달라져야지, 우리는 비록 더하지만, 이렇게 안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 전체 공동체가 좋은 마음밭이 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의 삽을 들고 내가 꽃 뿌리고 뭐 이것저것 하라고, 에덴 동산가 꾸라고 하는 게 그냥 여러분 그 꽃 구경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사람 농사, 구원 농사의 신비를 배우라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앞으로 에코 트렌드고, 여기는 여러분 도농 복합 브릿지 지역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열방의 하늘 생명수강의 문명을 새롭게 선도하는 절호의 이게 입지라니까요. 한번 해봅시다. 예, 아멘 하는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일단 아멘 해놓으면 좋아요. 여러분, 이 자유를 향한 여정에 원수들이 때로는 공격하고 핍박하고 방해하고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 적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하나님 보시 이 사람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의인으로 인정해 줘요. 이 성도들이 한계 상황에 빠질 때마다 항상 닫혀있던 문을 쫙 하고 열어가지고 이리로 들어온다.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 민노라하면서 세상적인
육체적인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은요, 다 여기 가면 여기 줄 서자, 저기 가면 저기 줄 서자. 이 눈이 열릴지어다. 이것은 가나안 혼연잔치에 물 떠온 하인처럼 주님의 말 듣고 물 그대로 들고 가는 사람에게 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특수 보안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마음이 가난해져서 오직 주님하고 주님이 혹독한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이 들어가요. 근데 사실 혹독한 테스트도 아니에요. 에스더가 보여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왜? 죽음의 결박이기 때문에 그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다 뒤쳐져요.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들도 가자 그러면요, 혈과 육의 전쟁은 앞장설지 몰라도 영적 전쟁은 다 사망의 신과의 전쟁 다 뒤로 나자빠져요. 그래도 여러분, 기쁨의 공동체는 돌파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기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계속 전리품을 어마어마하게 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한계 상황에서 숨겨놓은 피할 길을 내시는 이런 여러분의 반복적인 체험을 통해서 훈련되는 거예요. 군대에는 뭘 합니까? 훈련은 반복이다. 제식 훈련하면 탁 하고 자리가 중성 멸귀 이거 막 수도 없이 하잖아요. 그 반복해가지고 체득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거 하잖아요. 지금 다 알아요? 여러분 피부와 관절과 골수와 세포에 이게 스며들어가지고 뺨을 딱 때려도 감사합니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저보다 더해요. 이분들은 얼마나 우리가 건성으로. 이제는 여러분 열방에 하나님이 추수 때가 돼가니까 진동을 하고 이러면서요, 그리스도의 군사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키고 계셔요. 이 세전에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 영적 장수들, 왕같은 제사장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민수기 26장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반복 훈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점검 같은 믿음으로 연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경험했던 종교 시스템이나 문화나 낡은 사고방식 다 깨집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낡은 부대라 하는 거예요. 맛없는 낡은 술이에요. 오늘날 지상의 교회들이 주님이 숨겨놓은 하늘에서 맛보는 순종할 때 주어지는 새 포도주의 기쁨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예언적인 이름이에요. 새 포도주의 기쁨이 일어날지어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이 성전 지을 때도 그런 취지로 지었는데 깨닫고 연단받고 보니까 아하, 우리가 성전이구나, 우리가 교회구나. 이거 세계적인 수준으로 해놓으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 수준이 되려니까 가랭이 찢어지는 거 정상이에요. 될지어다.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형들의 미움을 받던 중에 두 번의 예언적인 꿈을 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추수 때 형들이 거둔 곡식단들이 요셉이 거둔 단을 둘러싸가지고요 엎드려서 절하는, 경배하는 꿈이에요. 요셉이 메시아의 각계묘사,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주님은 추수 때를 세상 끝이라고 설명했지요. 요셉의 꿈을 여러분 그냥 꿈 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 스토리를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 죄와 사망의 결박당해 있는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상하게 배우고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 때문에 다 배려놓는 거예요. 핵심 체크, 핵심 진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생선 아카데미를 들으세요. 제가 세계에서 제일 잘 맞는 아카데미를 했다가 지난주에 집에 들어가 엄청나게 바가지 긁혔어요. 그래도 말 안 해요. 두 번째 꿈은 메시아를 팔아넘긴 이스라엘을 뜻하는 형들,
그러니까 요셉이 메시아 역할인 거예요. 드라마 할 때 잠깐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팔아넘겼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라 이러면요,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 자기 못 박았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근데 이제는 그게 뒤바뀔 거, 하나님이 또 모래시계처럼 뒤바뀌어요. 우리는 그걸 지금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처럼 형들이, 이스라엘이 해와 달과 열한 별로 요셉에게 절하는 꿈, 메시아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하여 세상 끝날 추수 때에 이방인 알곡 추수가 끝나고, 지금 이방인 알곡 추수가 은혜의 때가 끝나가요. 이방인 은혜의 때가. 열심히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일단 1번부터 하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통일을 선물로 줄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이방인 추수, 알곡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은 알곡 곡식들을 추수할 때 일어날 일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어 가니까, 추수 때 어때요? 돌이키지를 하잖아요. 탈곡기가 찌지직 진동하잖아요. 키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농사를 보면 돼요. 농사를 보면 나팔을 부른 거예요. 지금은 목사가 큰 소리로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나팔을 불지 않으면요, 정확하게 불어주지 않으면 다들 깊은 잠을 자요. 여러분, 이 나팔 소리를 듣기를 축원합니다. 병나팔 불지 말고 이 나팔 소리를 들으십시오. 텔레비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결국은 이방인 알곡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알곡들이 함께 메시아의 곡간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첫째 열매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듣고도 대부분 다 까먹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서요. 요셉은 많은 생명을 구원할 메시아의 예고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즌에 캐스팅된 구원 드라마의 주연 배우였습니다. 이번에 룻기에 공연될 룻기의 주연 드라마 배우는 엄태리, 유명한 배우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는데 수억 들어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공짜로 합니다, 여러분. 표가 안 내도 돼요. 이게 세계적인 수준이라면 이분이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로 갔다가 뉴욕의 브로드웨이 갔다가 서울 갔다가 나는 더 밀어붙이려 일본으로 좀 가라고. 그래서 100배의 복을 받아라고.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배 아파하는 분들도 기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분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예수로 옷 입어야죠. 명품 브랜드 옷을 입었어요. 아주 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큰 꿈을 자랑하면서 교만하지 살던 철부지 청소년이 졸지에 형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죽음의 구렁텅이에 던져집니다. 흉악의 결박인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착고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에도 갇힙니다. 또 역시 흉악의 결박입니다. 졸지에 천국에서 반지옥 같은, 노예 같은 결박당한 인생 막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후손들인 이 시편 저자는 자기들 믿음의 조상인 요셉이 당했던 이 모든 환란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의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결국은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지금 눈 열린 메시아닉 목사들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앞으로 신학 사상과 모든 분야가 천지개벽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잔인하게 결박된 찐 죄인의 체험을 통하여서 요셉은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신 메시아 예수님의 마음,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골수에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설교 한두 편 듣는다고 뭐 찬양 노래하고 뭐 선교 봉사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자신의 보물을 맡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왕권과 대제사장의 축복권을 맡기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모든 걸 다 지불해야 되는 그 자리까지 가서도 그래도 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갑니다. 말은 다 잘하죠. 막상 그 순간에 탁 돌았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다윗을 도운 30 왕자가 되고 바울을 도운 30여 명의 이방의 사도들이에요. 그러면 다 죽습니까? 이 시즌은 마음만 죽으면 돼요. 이 시즌은 특히 한국은 열방을 축복하는 열린문으로, 천국 복음의 열린문으로 축복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이 민족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정했다 하더라도 뜻을 여러분이 주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날 얼마나 기도 안 합니까? 일당백을 할 정도로 허리가 휘어도요, 다들 이렇게 구경해요. 회개할지어다. 우리의 자녀 손들의 시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라고 수년 전부터 이야기해 왔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흔들려야 할 것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을 위해서 흔들려야 될 건 다 흔들린다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보호를 받습니다. 이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영혼 육의 곡식 창고가 될 거예요. 저는 이 도시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질병이나 애미기는 자식이나 또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흉악의 결박 속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티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티끌이라는 걸 알아야 돼. 솔로몬의 모든 금 666달란트의 1년치 세금 수입의 영광스러운 황금의 왕국도 들꽃 하나에 옷 입힌 영광만 못하다 그러잖아요. 다 쓰러지는 티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불교처럼 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돈도 벌어야 되고 권력도 잡아야 되고 좋은 거 해야 되고 교육감도 돼야 되고 그런 거예요. 저 어른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보여야죠. 여러분, 주님의 심정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심정이 내 죽을 테니까 내 자식들이 너희들은 죄와 사망의 흉악한 결박에서 살아나라. 육체적 부모들은 오직 내 자식, 그렇죠, 여기에 올인합니다. 그래, 남들 다 죽잖아요. 사망의 결박을 못 풀려난다고, 흉악한 결박을. 그런데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이 다 되어가지고요,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열방을 흔들어 놓고 특히 두려움으로 테러가 하잖아요. 안전재난 문자가 아닙니다. 이거 심쿵 문자 아닙니까? 낙심 문자. 두렵잖아요. 오늘은 몇백 명, 1000명. 하이 지겹잖아요. 이제 지금 돼가지고 보지도 않아. 이제 1000명이면 어떻고 10,000명이면 어때? 여러분,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이 세상에 너무 소망 두지 말라고요. 지존자가 은밀한 분으로 처소하시는
그곳 하늘의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가만히 사세요. 몸은 여기 있고. 이 노하우를, 이 놀라운 탁월한 라이프스타일을 여러분 터득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세상과 동기화돼가지고 싱크로 돼가지고 세상 따라서 출렁출렁거립니다. 그런 성도들의 마음은 주식 그래프와 같아요. 그것도 폭등 폭락. 그러나 여러분 딱 위에 고정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명과 또 여러분이 감당할 목대로, 여러분의 분수와 분량대로 다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는요, 자식 많이 살리기를 원하는데 목숨을 바쳐버렸잖아요. 아버지가. 깨달을지어다. 오늘날 교회들이 몇만 개가 있다 그러지만, 직분자들이 많다 그러지만, 이 일에 지상명령 천하만 물질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핀트가 어긋났습니까? 하나님하고. 그러면서 복 달라고요? 그러면서 병 고쳐달라고요? 그래도 고쳐야죠. 그래도 돈 벌어야죠. 그래도 자식 잘 돼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산 투자라도 좀 하세요. 올인을 못하겠으면. 하늘에다가 더 많이 올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정말 잘했구나. 제가 지금 천국 주식 투자 설명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자기가 흉악, 결박, 감옥까지 떨어져 착고에 매여가지고 깨닫고 나서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하라고 나에게 이 고통을 줬거니, 그 대학에, 그 환란의 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마음이 겸손해지고 으깨어지고 욕심이 각이 떠여지지 않고 교만이 으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은 딱 성품이 되는,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제일 요셉이 주의 마음에 닮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바로 높여버려요. 저 반지옥 같은 데서 바로 하늘 보좌처럼 높은 데 올라, 그의 분량입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 전 세계 경제와 정치 시스템 다 다스렸잖아요.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 다 사망의 저주로 굶어 죽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축복권을 맡기는 거예요. 통치권과 축복권을. 우리 대한민국에 또는 이 공동체에 그런 하늘의 천재급 인물 하나만 있어도 대한민국은 게임 끝난 거예요. 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복을 주실 거냐고요? 열방의 그 어떤 사람보다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잘하고, NO! 이제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를, 이 민족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고 피눈물로 기도하며 자기를 기쁨으로, 억울하고 원통함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직도 멀었어요. 기쁨으로 희생제물 미끄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릎 꿇지 않은 의인 7,000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반드시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는 택도 없는 소리 할 거예요. 그러나 목소리 큰 분이 이깁니다. 자꾸 우겨요. 복음 통일 예수 한국 할렐루야. 목소리 큰 분이 이겨요. 왜 입을 다물고 있어요? 마스크 꼈어. 알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역전의 명수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서도로 바꾸었다. 내가 이걸 통해 주님의 마음, 희생제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고 여러분의 구비구비 흥망성쇠, 고통과 고난과 시험과 눈물이 다 뒤집어질 때, 여러분 성도의 한 풀이가 여러분을 잔인하게 결박하고 온 인생의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끊어질지어다. 우리도 요셉처럼 많은 생명을 살리려는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성품으로 연단되어질 때까지는 우리의 분량만큼 메시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만큼 성품이 뽑혀지기 전까지는 이 흉악의 결박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울고불고 금식하고 땡깡 써도요, 얼마나 우리 민족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교회 봉사하고, 오늘날은 전체적으로 목회자들부터 중직자들까지 전부 다 섬김과 헌신과 마음이 하향평준화돼 가지고요, 마음을 다 뺏겨버렸어요. 회개할지어다, 돌아설지어다, 열심을 낼지어다. 지금이 기회예요. 예수 믿으면 안 좋아요. 예수 믿으면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희생 제물이에요. 그러나 이 길을 기쁨으로 가보셔요. 그러면 역전이 됩니다. 요셉이 나와있잖아. 요셉의 말이 1년이고 10년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급하시기 때문에 1년 걸릴 거 하루 만에 돌파합시다. 시편 105편 19절에 이 원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응한다는 말,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모두를 향한 정한 뜻은 다 정해져 있어요.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은, 이게 땅에 내려오지를 못하게 이 공중에서 인터셉트하는 놈이 있는 거예요. 구신이라 그러잖아요, 못된 놈들. 그래서 이 거짓의 아비의 이 나라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잖아. 그러면 그걸 깨달아 알려면 예수의 마음, 지혜와 계시의 성령과 지혜와 계시의 말씀으로만이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이걸 위해서 민족 중흥, 아니 천국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구나. 육체를 빌어 부모의 DNA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러면 내가 부모한테도 효도하지만 하늘 아버지한테 효도해야 됐구나. 그래서 천국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 민족을 5,000년 동안 연단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을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영적 승진, 우리 분량만큼 요셉처럼 이렇게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분수와 분량이 있는 거예요. 역전을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이렇게 한 방에 역전되기 전까지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살아있나, 나를 사랑하기는 하나, 기도의 응답 안에, 이런 골짜기. 왜 사람은 전부 다 왕이 되고 싶어 하고요, 전부 다 사람은 영광스럽기를 원하고, 전부 다 사람은 영생하기를 원해요. 이게 인간의 DNA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원래 우리가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집착하면요, 그 사람은 추해집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러나 그거 아이고 막 그거 안 해도 됩니다 하고 그냥 자꾸 주님과 깊은 곳으로 가면 이 사람의 몫이 그 부분이면 하나님께 높여버려요. 아멘. 하나님 그냥 시킨다고요. 지금 요셉은 쉽게 말하면 온 세상의 대통령 되어버린 거예요. 즉 그리스도는 아니죠.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과 육체만을 논하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돼 있다니까. 아멘 안 하잖아.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힘들고 말씀을 듣고 생활 숨겨서 훈련이 힘들고, 이기기는 뭘 이겨요, 그죠? 동노우저지요. 그러나 그래도 계속 해야 돼. 하다 보면은 훈련이 되어져요. 말씀은 뭐냐? 이게요, 말씀은 건축 재료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여러분 거룩한 집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건축 재료예요. 잘 짓고 잘 지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 임지 문제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하고 가끔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많이 격려하고 그러는데, 여러 차례 아주 좋은 임지가 서울에도 있고 뭐 대구에도 있죠. 결정 거의 다 됐어요. 아, 축하한다고 입방정을 떨었죠. 그런데 일보 직전에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냥 아예 안 됐으면 처음부터 모르겠는데, 이런 시간은 믿음이 좋다는 목회자들한테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목사님들 뭐 가족들 딸리고 있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만날 때마다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스토리가 그렇고 요셉도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이렇게 더 오래, 생각보다 더 오래 인내하는 데는 반드시 뜻이 있다. 이유가 있다. 지금은 모른다. 지금은 모른다. 그러니 지금 낙심하고 이러지 말고 지금 이 정도만 잘 견딘다. 그런데 선배로서 한마디 충고하겠다고. 나도 그런 거 여러 번 경험해보고 나서, 나도 여러 번 경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삐지고 하나님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런 기도도 해봤다고. 쪽팔리지만. 그런데 많이 반복적으로 경험하니까, 야, 그때 내가
다부동 전투로 돌려가지고 회개하고 있어요. 그거 지운다고 바빠요, 데이터. 여러분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미리, 니도 그래 사고 칠 가능성이 있어. 그러지 말고 니는 지름길로 가라. 내가 후배니까, 사랑하니까 권하면서 그랬어요. 지금은 비록 마음이 감옥 같고 사모도 힘들고 다 힘들 건데, 근데 답답하고 괴롭지만 이만하면 잘 견디지만 내가 늦게 깨달아가지고 한마디 할게. 잘 모르겠잖아,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지금은 감추어 놓았으니까 그냥 항상 기뻐해보라. 아멘도 안 하셔. 남의 일이라고. 범사에 감사해보라. 제일 좋은 건 춤을 춰버리라. 성령 노래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한번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다려보자고. 그때요,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궁금하죠? 궁금해요? 이야기 안 해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궁금한 분들 나한테 밥 사서요. 내가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반갑고 기뻤던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즌이 달라졌죠. 계절이 달라졌잖아요. 이 시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종을 필요한 믿음의 분량과 성품과 지혜로, 지식으로 더 공돌여서 오랫동안 더 집어넣어가지고, 흉화 결박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연단에 연단을 거듭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은 원리가 작동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가 영원에 영원과 무한으로 가면 이걸 알게 돼요. 맞다 그러잖아요. 트로트라서 그렇지. 그런데 그때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관점으로,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영어로 받는 게 아니라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점점 데이터를 가지고 깨닫게 되면은요, 하고 바보도 토하는 소리가 나요. 그게 요즘 뻥뻥하고 터져나와요. 왜냐하면 이 시즌이 전 세계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도가 통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때 여러분을 잔인하게 지긋지긋하게 결박하고 있던 인생에 닿았던 짐들과 문제들이 있잖아요. 다 끊어집니다. 그때 아주 새털처럼 신앙생활도 가벼워지고 기쁘고요, 이상하게 기대도 안 했는데 막 돼요. 일이 될 것 같아. 된다니까. 안 되기만 해보세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보면 거룩한 나라인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 우리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보여줘야 돼요. 거룩한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세상과 쫙 해가지고 하나도 안 거룩해.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과 죄와 격리되고 구별될지어다. 구별되는 삶을 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기뻐해야 돼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걱정해서 되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감춰놓은 걸 쏟아 부어주는 걸 경험하게 돼요. 해보라니까. 진짜 성경은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 마음의 뜻이, 하심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져,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져 있어요. 땅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공중하늘, 여기에 못된 놈들이 진을 치고 인터셉트를 하거든요. 전파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침략하듯이 원수의 나라를, 이 가나안 땅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늘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임할지어다. 이 전신갑주와 이 전략과 병법과 전술이 깨달아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요셉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뜻이 있어요. 정한 뜻이 있어요.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 이거는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점점 배워가면, 말씀도 배워가면 알게 돼요. 내가 천국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구나. 이 뜻을 다 알게 되고 이 눈이 열리면 거기에 올인합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열정이 계속 불타오르잖아요. 제가 여러분 말리지 않으면요 3시간 반 합니다 앞으로. 근데 지금 그만할게요. 제가 얼마나 짧게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 동행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이 시즌에 아버지의 죽어가는 잃어버린 자식들, 영혼들을 향한 이 애통하는 마음에 좀 붙들려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 지고 한편에서 고생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전도서 1장 26절을 따라 돈에 환장한 사람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들에게 계좌 이체하는 시대라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냥 아멘 한 사람들만 계좌 이체 받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에이, 업그레이드 될지어다. 흉악의 혈반 끊어질지어다.